또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한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시간을 꼭 지켜보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키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뻔하게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아무리 정한 시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강화돼요. 말씀을 자기의 취향대로 다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말씀, 도전하는 말씀 안 들어요. 딱 흘러보내버려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한 시간, 기가 막힌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독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나올 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항상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 들려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그 사중창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프로들이 전문 이제 음악인들이 서로 맞추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사실 그러죠.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독특한 신앙의 색깔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나타나요. 또 체험이 있는 사람들, 또 성령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독특한 색깔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못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예언, 예언, 또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무엇으로 또 유명해요? 고린도 교회가 쪽파, 대파, 양파, 파당이 나는 파당. 그런 파는 아니지만,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또 아볼로파, 막 파가 나눠진 거예요. 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조화를 모지는 거예요. 독특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체험들이 독특하니까. 여러분, 프로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겸손히 맞춰보십시오. 최상의 하모니가 나와요. 프로들이. 진짜 프로는 그거예요.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음을 맞춰가면서 하모니 이룰 줄 아는 사람. 어중간히 하니까, 어중간히 내가 프로다 하니까 서로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형태들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많이 또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갈 때 짤막하게만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마음을 엽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오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운전하고 또 오실 때, 걸어오실 때 그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정한 시간을 꼭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정한 시간. 몇 시 몇 분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한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베드로와 요한은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하모니.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서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가 하모니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초점에 맞췄을 때 그곳에 불꽃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서로 어긋맞게 졌을 때는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을 변화시켰나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자기가 크다, 뭐 자기가 높다, 높은 사람 돼야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하지만 하나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반목 질시가 있었거든요. 12명인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모니. 서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어떤 한 사람, 가장, 또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 그 인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초점, 이건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 좀 사이비성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각 가정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모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거 막 억지로 안 돼요. 뜯어 고쳐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됩니다. 같이 성령 충만할 때 초점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제가 능력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 능력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못해요. 아무리 쇼를 해도 대단한 일을 해도 못합니다.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성령께서만 하세요.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 급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막 불꽃 튀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모니를 이루어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이제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해서 헤어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성격 차이가 제일 큰 이유라고 나와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도 조사해 보면 그 데이터 이렇게 기록물을 보면 성격 차이가 1위예요. 요즘도 같더라고요. 성격 차. 성격이 차이 안 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차이 안 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상대적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참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냐 없냐를 따져야죠. 자꾸 성격 차에 성격 차. 서로 다르니까 더 하모니를 해요.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다르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나 그 스펙트럼이 넓겠어요. 정말 포용력이 얼마나 넓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성격 차 아니에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성격 차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더 안 맞아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래요. 성격 다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 채워줄 것이다 하면서 만나요. 더 호감이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더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지만. 더 안 맞아요. 더 불꽃 튀겨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떠한 성격차이, 어떠한 모습 다 하나가 돼요. 이 성령 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하모니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
허락하실 거예요. 그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가정은 어떠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는데 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눈에 보여요. 자녀들의 변화 이런 것도 보여요. 저래 가지고 사람 될까? 우리 애들은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많이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많이 내려놨다지만 이 정도예요. 많이 내려놓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돼가는 것이 보여요. 좀 보입니다.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믿어요. 정말 완전히 하나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모니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각자가 내려놓고 맞추고 하나 돼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한 10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 100점이야. 이게 의롭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하모니 이룹니까? 그러나 완벽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 한데 그래 됐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것이 100점이라고. 5점도 안 되는데 1점도 안 되는데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변화의 역사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저 인간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막 변해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가 이런 기적에 의해서 변화의 역사,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라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하모니 이룰 때는 항상 나 자신 비워야 된다는 거. 나 자신 내려놓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소에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성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즈음이지만 뭐 그 시대 아닙니까? 성소 썩었습니다. 진짜 썩었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또 이 서기관들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썩었으면 그 점잖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를 수 있겠어요? 정말 썩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전이 잘 운영돼야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성전 탓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은혜 까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을 또 세워가는 그런 기둥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썩었어요. 잘못했어요. 엘리 시대 때도 제사장이 엘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형편없습니다. 기도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런 사람이 엘리, 사무엘 시대에 아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기도해요. 사무엘을 일으키세요. 민족을 구원하세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잘못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했으니 나는
저 따위 교회에 안 다닌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 또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었고 또한 정한 장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한 기도 시간 몇 시 몇 분인가요? 매일. 물론 가끔 푹 잠자고 걸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있나요? 그 장소는 어딘가요? 물론 성소가 되면 좋겠지만 이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또 가정에 사시는 분 계시죠? 어디 베란다인가요? 작은 방인가요? 북인가요? 있어요? 있나요? 없다면 오늘 이 밤 결심하셔야 돼요.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물론 여행 가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좀 지키세요. 그것이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런 장소를 정해서 그 약속을 나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 시간에 주님과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성전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문 이름 아신가요? 무슨 문인가요? 미문이에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기능적으로만 지어진 문이 아니고 작품성이 있는 그런 문인가 봐요. 아주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습니다. 한번 그 모습 그려진가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구걸. 거지예요, 거지. 거지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남난 옷을 입겠죠. 되도록 더 불쌍하게 보이게. 그리고 잘 먹고 윤기가 반달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수입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되도록 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연출돼야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려져 있어요. 딱 보니까 민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내가 구걸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복을 더 주시겠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몫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딱 사람들이 거지를 앉혀놓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그 미문에 앉혔을까요? 물론 그 거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이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몇 사람 십시일반하면 이 사람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좀 갖다 줘. 김치에서 밑반찬에서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다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도 좀 챙기는 거예요. 물론 이 거지에게 몫을 주겠죠. 그러나 너무 잘 먹이고 잘 입혀서는 안 돼요. 장사 안 되거든요. 더 초라하게 연출을 해야 돼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챙기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귀신 들린 여자 소녀가
막 점을 쳐요.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거기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쳐서 알아맞히면 막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라 복수로 나옵니다. 다 이렇게 이용해 먹었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 있어요. 요즘도. 정말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대적 상황 알잖아요. 그가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알죠. 너무너무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주목했어요. 주목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딱 그 거지에 쳐다보죠. 동전 몇 푼이나 줄까? 이거죠, 뭐. 뭘 기대했겠어요? 뭐 자기가 일어난다, 뭐 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몇 개 줄까? 배춧잎을 줄까? 아니면 동전을 줄까? 그랬던 거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잡고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나. 생전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나 했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러 가고 이런 신실함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응답과 순종과 신실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자가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가 했다.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나중에 바울과 또 그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역사 또 베풉니다. 이런 비슷한 역사 나면서 또 다리 못 쓴 사람 일으키고 해요. 막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바울을 허멜하고 바나바를 스스, 제우스. 허멜은 헤르메우스. 제우스는 이제 그 신들의 왕이죠. 바나바를 제우스로 하고요. 이제 바울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이 헤르메우스가 제우스의 대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허멜. 막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막 사람도 뜯어말리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 맞아요. 죽도록. 거기서 조금 의지되면서 또 대접받고 내가 무슨 불의사자인가? 대단한 인물인가? 하고 조금 이렇게 대우를 받았으면 그런 돌을 안 맞을 텐데 바울 죽도록 돌을 맞아요. 또 사람들이 돌변에 확 돌변합니다. 뭐 경배하고 뭐 상차리고 그러다가 확 돌변해서 그냥 바울을 돌로 쳐요. 거의 죽게 된 것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팽개치잖아요. 물론 살아납니다만 어떻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알거든요. 누가 역사인지. 자기는 도구로만 사용을 받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곳마다 인생이 변해요. 그 역사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그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삶,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그 가정과 민족의 공동체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이 생수가 조금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닿는 곳마다 이제 생명들이 살아나요. 막 큰 강을 이루고 하는 그 환상 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일어나 버려요. 회복이 돼요. 이 죽은 인생처럼 보였던 이 사람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베푸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 반드시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의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안 보이는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의술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신비스러워요. 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많이 지금 불을 켜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전혀 의술의 혜택을 받지 않는 선교지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놀랍습니다. 그때는 뭐 약도 없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도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지금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선교 현지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니고 국내 선교도 다녔는데 신비스러워요. 막 채워주세요. 딱딱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이 켜놓는 전등들을 한번 꺼보십시오. 저 밤하늘에 별빛이 찬란히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보아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스위치 오프, 꺼버려요. 우리가 다 끄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세상의 문명과 이 물질의 이기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잠시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다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한 시간, 또 정한 장소,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하모니의 아름다운 가정, 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